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은 성 안토니오 아파스 기념일입니다.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걸 보면 251년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교회에 안토니오 하면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안토니오 이 아파스하고 또 한 분은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그분은 중세 때의 인물이고 이분은 251년이니까 아주 초기 교회 때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안토니오 성인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 돌아가시자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에 혼자 들어가서 은수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런 뜻을 품고 오는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수도 공동체가 되었고 사막의 교부 수도 생활의 시조 그리고 서방교회의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수도 생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묵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호산입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영원합니다. 마귀라는 놈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마귀는 그 수치심, 인간에게 졌다는 그 불명예를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지독한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귀들은 지극히 교만하거든요. 이 교만한 마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훨씬 비천한 이 인간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에게 패배하게 되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수치로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게 이 마귀에게 이기는 거거든요. 때문에 안토니오 성인께서 사막에서 뭐 하셨는가? 마귀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삼구와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영원한 월계관이 마련됩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영원한 상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걸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패배한 죄들은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부끄러울 텐데 우리의 부끄러움은 예수님께서 당신 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없애주시거든요. 그럼 뭐만 남게 됩니까? 우리가 쌓은 월계관들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마귀는 영원한 수치 속에서 우리 월계관이 쌓이면 쌓일 때마다 그놈은 그 수치 속에서 지옥 불로 괴로운 것보다도 그런 것들로 인해 더 괴롭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하고 닮은 인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반면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뱀대가리 밟아버리는 분은 진짜 겸손하셔서 잘 안 드러나신단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생활이나 어디 생활할 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비결은 숨은 생활입니다. 은수자처럼. 그럼 정반대의 모습은 나서는 겁니다. 성당에서도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 좋아하면 말짱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나서지 마십시오. 신령세자들이 오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교육할 때 꼭 잘난 체하고 한마디씩 알고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 나서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숨은 생활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숨은 걸 보시거든요.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도 사무엘도 그렇게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용모나 심장을 보지 마라.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마음을 예쁘게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결코 낮추하니 보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느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세리가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은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돌려보내신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부서진 마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그런 마음들을 하느님은 보시고 이뻐하신단 말이죠. 용모나 심장을 보지 말라고. 사람들처럼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래서 누가 선택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선택이 됩니다.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느님이 쓰려고 불러주셨을 때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제나 예언자, 왕들을 만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붓습니까? 하느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니까 하느님 뜻대로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독서 끝부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다윗에게 들이닥쳤다고 표현합니다. 들이닥쳐서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그러니 누구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어떤 일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미리 걱정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윗이 왜 하느님 마음에 들었는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요. 내일 독서를 보면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장면이 내일 나옵니다.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울이 이 싸움이 안 되는데 지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분 믿고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친다고 그랬죠. 양칠 때 그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물리쳤죠. 물리쳤지만 지가 물리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느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느님. 즉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절대 지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고 그 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는 하느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마음 씀씀이가 하느님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오늘 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저런 일을 해도 되는가. 오늘은 미리삭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이걸 해도 되는가 저걸 해도 되는가 결정한 권한은 주인님에게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거 결정하는 것도 하느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외모만 보면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면 안토니오 성인도 거의 노숙자입니다. 씹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셨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고 늘 말씀 속에 머물러서 성경을 거의 외우고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알려지시자 안토니오 성인에게 나중에는 황제가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는 편지까지 보내거든요. 그때 안토니오 성인이 그럽니다. 황제에게서 편지 왔다고 해가 들뜰 거 하나 없다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있는데 하물며 황제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황제가 나한테 편지 보내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이 있는데 들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서 편지 오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좀 읽어보십니까? 하느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 봉황새는 안 그려 있더라도 대통령이 보내준 것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오늘 안토니오 성인 축일을 맞으면서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그 마음 씀씀이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쁘게라는 것은 결국 늘 하느님의 뜻을 찾는 주인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숨은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마음 씀씀이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